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게 하려고 늘 어찌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체질화되고 그러면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젊어서는 그런 것들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이끌어가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가족이었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정을 이루게 하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했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움을 입어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으로 많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꾸만 행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될 때도 있고 은혜되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를 때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져버릴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다 보면 성질 날 일이 좀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부부간에도 예배드리려고 그러면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처음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꼭 주일날 아침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별일도 아닌데 그냥 다툼이 일어납니다. 밥 먹다 말고도 다툼이 일어나고 또 아니면은 어떤 것들로도 다툼이 일어나고 꼭 그렇게 지나왔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런 모든 것들로 시간을 잘 참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 행하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바울이 정말 갈라디아에게서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 행하게 하려고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내고 보니까 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참 바보짓 했구나, 참 어리석게 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요즘 이제 벼가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핍니다. 벼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추수할 때가 조금 있으면 되지요. 지금은 벌써 그렇게 자라가듯이 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이 열매를 맺어서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도 정말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고개 숙인 벼 이삭과 같이 모습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소리를 내가 읽어내는 것과 같은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강조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려고 성령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거 다시 또 기억하게 하고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세움에 있게 하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리처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동하게 되고 내 마음이 정말 이 시간만이라도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죄악했던 것을 예수 이름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도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나를 늘 주장하게 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결심한 사람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편지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을 보게 하려고 성령을 사람으로 하여금 재편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을 사는 나도 똑같이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 시간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읽어보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과 나는
고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습관으로 바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저 목사님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는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무척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바울의 강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다가 심어지게 하려고 똑같은 문구를 똑같은 글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만이라도 채워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 쓰여진 그대로 내가 소리로 내서 읽게 되면 내 영에 듣는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자세로 세움을 입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든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던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줄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은 읽고 들어야만 내 귀가 알게 되고 내 뇌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아주 정말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모습 왜 우리 보고 베드로의 그 삶을 왜 읽으라고 했을까?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안 본다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정말 겪었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대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 25절까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써놓은 것 중에 보면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쌓임이 된다는 겁니다. 간직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싫어도 가는 겁니다. 자살을 해도 가고 정말 엉터리로 살다가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게 되고 다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사는 세상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깨달았기에 이 말씀을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의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세상입니다. 언제 떠나갈지 모릅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부르면 갑니다. 그것이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지옥과 천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 목숨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럽니다. 지옥이 어디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에게 남겨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을 지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마음을 정비해 보라는 겁니다.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던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시고 일러주시고 오늘도 똑같이 운행케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길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찾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새로움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항상 우리가 너희가 썩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우리에게 지금 전한 것이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곧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실행케 되고 또 이어지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배우는 겁니다. 찬송가를 여러분이 노래 가사를 부르듯이 늘 똑같은 말을 저는 반복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 변화가 오고 성경 읽을 때에 깨달음이 와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책을 지으면 그 책을 지은 사람은 자기 의견을 말하기 위하여 그 책에다가 글로 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게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성경으로 여러분을 답해 주시고 성경으로 여러분과 교통함을 이루고 성경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진단하는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자세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결정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모든 것을 내게 붙여주셨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쳐놓고요, 거의 설명한 은혜가 안 된다 조금이라도 그러면요, 거의 자는 사람이 거의 엄청납니다. 자는 사람이.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의 눈으로 소리내서 내 귓가에 들려지게, 옆 사람에게 들리게 소리내서 읽게 되면 내 뇌가 듣게 되고 내 모든 것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새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시인했습니다. 시인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또 원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그의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청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그 시대 솔로몬은 엄청나게 정말 이 세상에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건 무슨 액을 바르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액체를 바르고 배에다가 이렇게 청진기 같은 걸 대고 이렇게 손을 대면요, 아기가 무슨 소리 내는 거, 아기가 어떻게 하는 거, 이런 뼈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애가 뭐 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발짓 하는지 손짓 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벌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이미 오래전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내게도 오늘만 사는 내게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 들으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집 돌았으면 그냥 해거리고 웃는 것만 기억납니다. 다른 거는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읽게 되면요, 오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만이라도 기억한다면 내가 오늘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들어갔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암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자세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주님이 기뻐할 일이 뭔가 해보는 겁니다. 왜? 한 번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합니까? 오늘 하는 일이 또 내일도 계속합니까?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존귀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이 자세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터득하고 따라하기 위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